6월 29일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관계 첫 번째 비방, 부모 교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바울은 말세를 고통당하는 때라고 규정하면서 세 번째 이유를 잘못된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인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관계가 마지막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때의 특징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관계 신학이라는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구원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의 가장 치명적인 키워드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내세지향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서로를 향한, 사람을 향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물론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의 마지막은,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의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며 우리는 에덴 동산 그 창세기 1장보다 더 뛰어난, 더 탁월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관계 회복의 완성은 천국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구원의 경험은 이 땅에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관계들이 깨어졌고 특별히 마지막 말세를 보았을 때 바울의 관점은 이 관계들이 더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상처와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다라는 본문의 단어는 블랍스, 헤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진 용례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용되어졌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었을 때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함 혹은 하나님을 모욕함,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비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신성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바로 그것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하죠. 그래서 파피루스라든가 양피지에 그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뺏겨 쓰는 일들을 평생 하는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여호와, 엘로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일단은 멈추고요. 자신의 이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다닥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쓰던 붓을 새로운 붓으로 갈아서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는 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레위기 2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또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름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라. 그러니까 이 모독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방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단어가 신약에 들어와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에게 이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회당에 있던 자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도다. 이때 모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방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다고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잘못된 편견과 율법주의적인 오만함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에게 적용됐던 그 죄목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 사함의 선언은 하나님밖에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누군가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함으로 공교롭게도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 그것을 사역 초반부에는 숨겼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역의 후반부부터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보셨던 거예요.
이 모독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비방하다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조차도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들에게 신성 모독과 불경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반대죠. 그들이 불경하였고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신성 모독을 하며 죽이고 있다는 것. 성경에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취급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영광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묵상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는가? 예배를 준비함, 예배를 사모함, 예배의 자세, 예배의 마음가짐, 예배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그 태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1999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특별검사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특검이죠. 바로 온노비 사건 때문에 있었습니다. 온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팽팽하게 주장했습니다. 진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형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한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자신의 결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옷을 줬니? 못 받았니? 그때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쟁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은 성경의 권위로 자신이 진실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자신의 거짓을 결백하기 위해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 교회 안에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우려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든 중직자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 속 마음에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사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욕할 때 소년 다윗은 의문을 느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다. 근데 두려워서 아무도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사실 우리는 안타까워야 돼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고 조롱할 때 많은 경우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거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방함이 사용되어졌을 때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무엇인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함입니다.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악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의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할 때 비방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그 죄악, 악함이 뭐냐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권면과 다른 영혼을 죽이는 비방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사다 보면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와, 저분은 왜 저래? 우리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적인 어떤 불평이나 뭐 짜증이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방은 의도적인 악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하여 반복하여 어떤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깎아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했다고, 그가 1을 말했는데 10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계속해서 전달되다 보면 내 해석과 내 생각이 더딥혀지더라고요. 마치 연상게임 하듯이 이 사람에게 A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내 속에서 훅 끌려서 B라는 단어가 전달되는 거예요. 비방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당하여 계속해서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 권면해 주는 것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계속해서 중상모략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권면은 관계를 세웁니다.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그분이 내게 사랑으로 권면했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비방은 그 사람에게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선입관을 가지게 만듭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편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제가 지난 1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제 수평 이동이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나 상처나 또 새롭게 신앙생활의 결단을 위해서 오셨던 분.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의 뒷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분이 그 전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이슈로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지 궁금은 하지만 뒷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옮겨왔어요. 아, 그러냐? 본인이 이야기하면 그러시냐? 듣고 그냥 잊어버리. 그런데 선입관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편견이 자꾸만 가져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양떼들 과거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실수도 있었겠죠. 인간이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믿음이 연약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게 붙여주신 주님의 양떼들은 내가 아무 편견 없이 아무런 선입관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영혼을 내가 받아들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편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 겪어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 해줍시다. 아부하란 말이 아닙니다. 포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그냥 칭찬해 주잖아요. 비난하려면 모든 게 다 비난스럽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캐치하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뒷글을 보고 있다는. 성도들과의 관계 쓰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쓰든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비난의 자리, 누군가를 놓고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죄성이 발동하는 거죠. 막 엔돌핀이 막 나와요. 누군가 공공의 적이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막 신이 나요. 저도 회개합니다.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참, 뭐 욕은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실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모교의 담임 목사님, 아들레드의 담임 목사님. 그분들을 7년, 9년 오래 모셨네요. 근데 막상 제가 단독을 하고 개척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하고 보니까 둘씩 이해가 돼요. 그때 제가 불평하고 이해 안 된다고 말했던 목사님 왜 저럴까? 담임 목사님 왜 저럴까? 했던 것들이 비로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들레드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목사님 죄송해요. 용서를 구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알게 모르게 불평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깜짝 놀라는 게 제가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으니까. 눈이 동그래져서 물으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뭘 그렇게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으셨나요? 왜 이렇게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위치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자. 그 사람이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될 거예요.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확실한 물증이 있어. 그러면 혼자 조용히 가서 물증을 딱 들이대고 회개하십시오. 형제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길로 가셔야 되지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서 그 형제를 향한 정말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이제 교회 장로님, 목사님, 중직자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줘서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함으로 돌이키는 거, 공동체 안에서 품으려고 하는.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게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하고 있을 때, 그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참 권면을 어떤 마음으로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참 쉽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 사정들을 다 모르는데 겉으로 드러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권면을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권면하기 전에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 나의 진심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충분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그리고 적절한 때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한다고 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꾸중하는 자세로 투박한 말투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좋은 사랑을 가지고 권면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죠. 야,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 권면 안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 우리는 비난보다, 판단보다, 정죄보다, 비방보다 권면, 이해, 용납, 사랑. 그래서 야고보서 내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입술은 거듭났어요. 여러분의 입술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영혼만 거듭난 게 아니라 입술도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입술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우리 입술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사랑이 없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내 죄성이 발동되어 누군가를 난도질하는 그 비방이 나오는 입술이 아니라 찬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오는 입술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죄성이 발동되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뭔가 불이익을 줬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할 때가 있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관계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함인데요. 이 거역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설득할 수 없다, 반항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다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 이때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거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한글로는 다르게 번역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내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의 이성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의 신앙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나누어질 수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으로는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염려할 때 마찬가지, 걱정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순간적으로 염려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좌우로 흔들 정도로 위력이 있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 로마서 1장 30절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쭉 열거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공경하라는 단어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용되어졌는데 특별히 부모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무겁게 여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한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어집니다. 유교에서는 불효의 죄처럼 큰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효도관이죠. 기독교는 신본주의적인 효도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근거하여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공경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을 함부로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똑같은 무게. 물론 육신의 부모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 명령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의미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거부하거나 자녀들의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그 이유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바른 권위에 대한 저항입니다. 악한 권위나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공직자의 권위, 올바른 이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므로 바울이 경고했던 말세의 특징 중에 부모라는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그것을 어쩌면 모든 권위에 대한 이유 없는 거역, 저항, 그것을 말세가 고통당하는 때 무질서하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올바른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위, 잘못된 권위주의와 악한 권위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민주주의 운동이나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종교 권력 항거했던 종교개혁 운동, 우리는 악한 권위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권위, 정당한 권위, 그 권위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의 대표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완전한 분은 아니시죠. 불완전하신
부모님의 모습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존경과 존중과 사랑과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공경의 모습,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나타난 잘못된 관계 특징 첫 번째는 비방함입니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태도로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는 이 비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우리는 비방을 멈추고 올바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올바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거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건전한 권위들, 그것들에 순종하고 그 권위들이 올바로 유지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지켜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사실 이 올바른 권위는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섬기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올바른 권위는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그 권위를 내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안전장치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결정을 할 때 목회자든 뭐 또 아버지든 또 남편이든 대통령이든 사랑의 조언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혹시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부모님을 향하여 무시하거나 벽게 여기거나 거역하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관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마지막 때의 말세의 모습이 잘못된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거짓 맹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로 비방하며 누군가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권위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특별히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부모님을 귀히 여기며 또 부모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